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있었죠.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간다게와 핍박받고 도망가던 빌립 집사의 만남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지만 환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졌던 만남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스토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보셨나요? 실천을 좀 해보셨습니까? 일부에는 했다 하시던데 순에서 좀 나눠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 나누기는 그렇고, 자,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기여를 한 인물이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 사울이 등장하는 사건이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행했던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그 스토리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청중들의 만남, 또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만남,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와 빌립 지사의 만남, 또 오늘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그런 거죠. 물론 이런 만남의 출발은 성령 하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만남, 그죠? 교회 박해자가 교회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난 거듭남의 만남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 또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그 사도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는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엘리트 유대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랬는데, 가말리엘은 그 바리새파 유명한 두 학파,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에서 힐렐 학파의 지도자입니다. 삼마이 학파는 율법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지키는 그런 이제 파였고, 힐렐 학파는 좀 부드럽게 율법을 집행하려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의회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교회 편에서 이렇게 보호해줬던 사람이 이제 힐렐 학파들이죠. 근데 그 힐렐 학파의 대표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랍비가 되었고, 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였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이제 말을 안 타보셨죠, 여러분들? 말을 또박또박 걷는 그 제주도에서 타는 말 말고 몽골에 가서 막 이 질주하는 말을 타보시면은, 말을 타고 이렇게 산 덩성이를 막 박차를 가하면서 달려가면 말이 콧김을 막 내뱉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살기가 등등한다는 이 표현이 말이 콧김을 내뿜으면서 막 달리듯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내가 갈 터인데, 다메섹 회당에 갈 터인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기록한 공문을 요청하는 거죠. 자원에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를 잡아오면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닌데, 정말 사울은 이 일에 미친 거죠. 미쳐 있는 것이죠. 정말 좋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최선과 열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사울의 열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격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울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신방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사울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고 해발 6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지역이 이제 다메섹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시에 가까워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과 소리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빛과 소리가 임하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경에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빛이 얼마나 강력했고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우리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그 빛과 소리가 있을 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그냥 한번 탁 주저앉아 본 적이 있나요? 다 건강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이요. 저도 건강한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째 딸을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보내면서 공항에 딱 보내고 돌아오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냥 딱 주저앉아 버렸어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를 차에 싣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만에 일어난 거죠, 그죠? 이게 제 의식적으로는 우리 딸이 뭐 미국 가서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건데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의식은 하나도 쇼크가 없는데 몸이 쇼크를 받은 거죠. 몸이 쇼크를.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한 저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다니까 못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안 일어난 놀라운 사건도 1시간이면 끝나는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러니까 그 강렬한 빛과 그 소리 큰 소리가 그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찌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들은 것은 있다고. 주여, 주여 니시오니까 묻죠.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속에서 사울이 리더격이잖아요. 근데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리더가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옆에서 멍하니 멈추어서 있었다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눈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반평생, 지금 한 30 조금 넘었을 때일 텐데, 스데반이 반평생 동안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그래도 20대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내 20년 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헛거야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순간에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다 꽝이야 라는 것이 그냥 장난처럼이 아니고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탁 울려진다면은 그 소리로 받는 우리의 충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너 실수했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사울이 받는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과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 속에서는 목회자로서 새롭다기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방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거다. 제가 이게 잘 못하는 거거든요. 제 성향이 남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문제와 부딪혀서 스스로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나름 제가 우리 남덕 집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럼 제가 또 마음만 먹으면 잘 찾아가는데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라 그러잖아요. 찾아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지도해 줄 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땐 저와 비슷하게 했거든요. 딱 말씀을 던져놓고 말씀을 받아서 탁 튀어나오는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말씀을 던졌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놔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시더니만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런 신방을 하고 계신 거죠. 양이 찾아오면 가장 좋죠. 찾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 좀 도와줄래?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힘들어 나 도와줘 이렇게 나오면 우리 엄마가 도와주기 좋잖아요. 아빠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풀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주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처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는 신방은 힘듭니다. 찾아가서 모르는 것을 깨우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효력이 떨어지는,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던져주면 그대로 받아먹는데 D선상을 헤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들이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B나 A로 만들려면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목자는 먼저 신방해가지고 야, 왜 그렇게 사니? 무엇이 힘드냐?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날 핍박하냐? 응?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사역자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대신 신방을 보내십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준 사명은 뭡니까? 성경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또 아나니아도 부르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죠. 집 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길 이름이 스트리트 로드라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스트리트 로드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못 찾죠.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 어느 마을에 김서방 찾아라 그러면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소가 뭐 몇 동 몇 호 이거 없어도 김서방 찾으면 나오는 것처럼 스트리트 로드에 유다 사람이 사는데 그 유다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소에서 올라온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 사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죠? 고향이고 길리기아 로마 식민지였던 길리기아 땅의 수도입니다. 그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당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또 소아시아에서 아덴과 같다. 그 정도로 이제 지식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사울이 있을 텐데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보여줬다 그랬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네, 사울이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주저앉아서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면 이제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 짜증이 막 만방으로 올라가죠. 막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사실 일어나서 해야 될 일보다 그 병실에 누워서 기도하는 일이 더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았을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을 일보다 더 큰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단 말이야. 야,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건데 걔가 너에게 안수해 줄 거고 걔가 안수해 주면 네가 눈을
뜨고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싫다는데, 싫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싫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학교를 3일쯤 해라 그러면은 싫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싫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이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사람이랍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지금 다메섹에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이 있으면 이런 두 마디를 들었으면 그래?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항상 한 수 위인 거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이걸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내 그릇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아나니아가 마음이 안 풀렸을 텐데 그 뒤가 딱 우리한테 적합해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보일 거야. 쟤 죽을 고생시켜서 내가 일 시킬 거야. 딱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마음이 싹 돌아간 거지.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딱 사울을 만나가지고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가지고 보게 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는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팍팍해 했던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것이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딱 주셨을 때 자기 마음을 뒤로 확 물려내잖아요.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확 바꿔서 우리 둘째 딸이 그걸 잘하거든요. 첫째 딸은 그거를 보고 항상 싫어하는 거지. 막 떼서 여기다가 엄마가 하면 야단치면 둘째 딸은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알았습니다 엄마 딱 그렇게 탁 돌아서는데 큰딸은 저것이 가정스럽게 어떻게 마음이 금방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우리 요한이가 그러지. 요한이가 요셉이가 볼 때는 요한이는 가정스러운 거지. 저기 금방 엄마 오기 전까지 나랑 뜻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한번 딱 큰 소리 치니까 엄마 잠깐만 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요셉의 눈에는 가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정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딱 접고 바꾸는 거죠. 오늘 이제 아나니아가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딱 만났을 때 사울아 해도 될 때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사울아. 그럼 안수는 뭘 안수를 해줘?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낱개만 해주면 될 텐데 안수해서 눈에 보이게 해주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자리는 사울이 바울 되는 인생 역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인생 역전의 자리는 한 사람 사울의 인생 변화의 자리가 아니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걸린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개인적으로는 나의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더 넓게 보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일에 아나니아가 사용되었고 또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많습니다. 큰 은혜라는 것은 큰 사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작게 받았다고 투덜거리는데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전 세계 갖다 대면 톱 5%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 우리 국민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무엇이 사울을 바울로 바꿨을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서는 큰 자다 하는 식으로 사울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는 적은 자로 살고 싶어, 나는 쭈그러들어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만남 이전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자란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 백그라운드 속에 자란 사람은 여러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념 아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삶을 예수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되죠. 수고가 인생의 열매로 이어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용광로 속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집어 던질 때에 다 타버리고 불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자보다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바쳤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많이 사랑하는 인생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만났느냐?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남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최상으로 여기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밝히 세상에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만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나도 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오늘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물은 것처럼 하지만 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한 걸음이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걷는 걸음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 영원한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